할렐루야. 총신대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개강으로 다 바뀌어서 하게 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번 학기는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못 만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약 붙잡고 우리 총신대 복음화와 이만대학 복음화 놓고 같이 기도하는 중요한 축복 응답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또 대학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 또 영적 우리 서밋, 또 그릇, 또 자세,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영적 서밋 타임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렵다, 또 총신대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사태들이 일어나는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와 축복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을 잘 보는 훈련도 하시고, 사실을 잘 보고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영적 사실을 보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네 번째 시간 2강 새로운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끝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 렘넌트들은 이미 그 응답을 받았고 또 그 응답의 주인공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리고, 첫 번째,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기억할 게 이 생명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왜 언제 잃어버렸고 왜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에 잃어버리게 됐고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단이 준 네 가지 거짓말,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그 네 가지 거짓말에 속아서 너희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죽음과 문제와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요 어떻게 본능적으로 노력합니까? 그래서 종교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면 좀 어려운데 영어로 표현하면 좀 쉽죠. 릴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어떤 다리예요? 절대자를 향해 만나가는 그 다리, 뜻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종교는 왜 안 될 수밖에 없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단과 마귀의 노예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되느냐, 사단과 마귀의 노예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로 관철되어 속아버리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정확한 어떻게 정체가 보면 뭐예요? 천주교죠. 천주교가 종교화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더 우상화되어지고 더 버려졌죠. 오죽 심했으면 십계명에, 성경에 나온 십계명을 지 맘대로 빼고 거기다 뭐예요? 자기가 마지막 계명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두 가지 나눠서 넣어버렸죠. 우상숭배하지 말고 형상 만든 그 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이 생명을 얻게 인간은 노력하지만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중요한 축복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선행도 좋은 거죠.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가 박애주의예요. 그래서 많은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학, 과학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천체 과학에다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담아놨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극도로 과학 중에서 극도로 창조론 반대되는 과학이 뭐예요? 지금 천체 과학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신학에서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신학도 지금요 이것을 버려버리고 그걸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구원받을 만한 좋은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노력은 좋고 수고하고 좋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구원받는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 번째 받을 게 뭐냐면, 그러면 성령의 내주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령의 내주 뭡니까? 그 성령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건데 어떨 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옛날에 어떤 단체에 되겠죠. 성령 받고 방언해야 된다, 랄랄라 쌀랄라 해야 된다 해야 하는데 그건 그분들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택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성령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 뭡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 예전에 제비뽑기도 했었죠.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 통해서 복음 깨닫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지교회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배할 때 그런 응답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 총신대 레몬트는 바뀌어졌고 이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 영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사람이 병 낫기도 하지만 안 날 수 있어요. 또 죽을 병 걸렸다 하면 죽을 병 안 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영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게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해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를 영접하고 몸이 병 걸렸다. 그건 너무 이상했으니까 바뀌어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상태가 변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영의 상태가 바뀌면 그 영향을 받거든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니까 어떻게 저주 재앙당하고 그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불신자들한테 끊임없이 문제 사건이 반복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 2장 2절에 본질상 진노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것만 바뀌고 혼만 바뀐 게 아니라 드디어 뭐가 이제 딱 바뀌어져요? 생활, 육신의 상태가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쉬운 말로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 세상 문화와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좌파가 다 득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풍조를 따르는 게 뭘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권세 잠자를 따랐다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 인도받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경향과 이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총신의 엠버서 가운데
이 메시지 듣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 듣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듣는 거면 하나님이 그 듣게 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다락방하고, 또 팀세요, 또 말씀 듣고 기도 수업하는, 그거 왜 그러냐? 생활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바뀌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믿음의 출발 보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됐대요. 왜요? 우리가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먼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걸 그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불가항력이 뭐냐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나는 싫어요 라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 최고의 은혜죠. 만약에 제가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제가 있는 사단 마귀 노예 잡았으니까 거부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알미니언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은 단 0.0001%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럽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 믿음의 출발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우리 총신의 엠먼트들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물론 육신 부모님께 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그 축복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우리 엠먼트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영으로 난 거, 우리 성령의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성령의 사람, 이런 건 뭐예요? 그 육신으로 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응답들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근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근거는요, 내가 믿었습니다. 그거 정말 위험한 그 내가 복음이라고 정말 있어요. 이상한 거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근거되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세 번째,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되냐? 기억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상태에 망했죠. 그걸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그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엄마 태에 들어갑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 얘기하시죠. 태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태에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거듭난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설명은, 요한복음 3장 강해는 나중에 보면 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태어나는 걸 보면 그 거듭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난자 그 자체로도요,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름 10일, 15일 주기로 살다가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끝나게 되죠. 그러나 특수한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난자에게 정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수정체가 돼서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 됩니다. 사는 동안에 그냥 살면요, 이 인생 살다가 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새로 born again,
새로운 삶이 태어져 새롭게 새로져서 새로운 그 영생 거듭나야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물 법칙 속에도 하나님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과자가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갓난 아이처럼 젖,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그 피, 그 보배를 사모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무디 얘기 앉지 않습니까? 무디가 어렸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응답 안 받는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 치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일학교 교사가, 올바른 주일학교 교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무디야 왜 안 오니? 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제가 기도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단다.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거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그때부터 성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믿음이 쑥쑥 자랐대요. 우리 총신대 렘넌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렘넌트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메시지는 잘 들어요. 기도 수업도 해요. 근데 성경은 안 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도 보는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잘 분별하는 게 장성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육신은 잘하고 모든 건 다 잘하는데 그것들은 그대로 묶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네 번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면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응답의 증인의 응답들 누리시기 바라고 새로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들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에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며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은혜가 오늘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은 우리 총신대 렘넌트를 머리 위에와 그 학업과 그 미래와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